예, 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후로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어제 우리가 본 바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만나게 되고 그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물질과 또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혜는 뭐 예화를 통해서 하나 정도 알 수 있지만 물질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오늘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해마다 솔로몬은 금 666달란트를 거두었고 이것은 금 23kg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솔로몬의 이 축복의 범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겪는 것은 내가 예상하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정말 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가 예상하는 만약에 복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우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또 게다가 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도리어 고난이 내게 복이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도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부귀를 누릴 정도가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귀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이상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가 좀 그런 모습이에요. 목회가 저는 이 정도의 교회도 저는 크다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이 목회에 대한 복을 부어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인간으로 누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생각하보다 훨씬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정치를 잘 못해요. 별로 원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제가 그 일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제 성격이 안 맞는 게 제일 큰 이유지만 또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교회 정치가 돼서 무슨 총회장이 되고 이런 부분을 가면서부터는 내 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충분한 그런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될 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가 되면 이제 노회장도 해야 되고 분회장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사이즈가 돼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말에 공감을 사실 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주기를 갖기보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의 한쪽에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불쑥불쑥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제 마음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생각한 것에 이상의 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런 자녀를 낳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된 자녀, 또는 어떻게 저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내가 내 배에서 낳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라면 더 좋겠지만 이 교회를 만나고 났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 또는 내 배우자를,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오히려 이제 축복받은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가 자꾸 축복받으니까 그 축복에 받은 그 떡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23kg의 금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끝마치면 더 많이 금을 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그 잔금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끝이 없잖아요. 점점 커지기를 원하고, 돈을 만약에 벌으려면 더 벌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란 말입니다. 물론 돈을 벌고 살아야 하지만 그 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멀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건가를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은, 제가 노욕을 부리지 말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좀 더 순결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제 스스로가 굉장히 저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특히 요사이는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조절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제가 혼자 목회할 때는 되게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없든 있든 간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이후에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참 나한테 나중에 보면 저한테 큰 감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그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솔로몬 성전을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그래서 마병을 막 시기래요. 그게 마병을. 근데 하나님은 마병을 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자꾸자꾸 내려워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좀 채워지게 되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우리가 좀 쉬려고 할 때에 그때 결국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깨어서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이후에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그 복을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이 우리 삶에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그 복 안에 집어넣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화와 샬롬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